오늘 본문 시편 118편 1절에서 4절, 그리고 14절에서 19절, 그리고 22절에서 29절 발췌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부분과 중간 부분과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어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또 달이 또 바뀌었죠. 또 벌써 10월달입니다. 월초가 돼서 또 시편을 보고 싶고요.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마태복음 21장 계속 보고 있는데, 그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그렇게 외쳤고, 그 호산나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18편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논쟁을 벌이실 때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바로 자기고 그 버린 돌이 정말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 역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 118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과 절대로 때려올 수 없는 시편이 바로 이 시편 118편이어서 제가 오늘 이 시편을 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은 우리가 보통 할렐 시편인데 그 중에서도 애굽 할렐 그렇게 부르는 시편입니다. 애굽 할렐이라는 것은 이집션 할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집트에서 그들이 구원받았던 그런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불렀던 시편들이 시편에 보면 113편에서 118편까지 6개의 시편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마지막 시편이죠. 그래서 출애굽의 사건, 즉 그 유월절 사건과 관련이 깊은 그런 시편입니다. 그 실제로 유대인들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이 시편,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애굽 할렐, 할렐은 이제 할렐루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자기들이 구원받았던 그것을 찬양하는 시편을 쭉 부르는데 6개 시편을 유월절 만찬 때 부릅니다. 만찬 전에 4개를 부르고 또 만찬 후에 2개를 부르는데 제일 마지막에 부르는 시편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시편 118편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요즘도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면 이 시편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 우리가 생각한데 예수님께서도 해마다 6월절마다 이 시편을 읽었을 것이고 또 그의 마지막 주간이었던 그런 고난 주간에도 최후의 만찬 때 만찬 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18편을 낭독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하시고 난 다음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 감람산에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간다. 그럴 때 그 찬미했던 노래가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시편 118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편은 1절부터 29절까지 있어서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들이
이 시편 가운데서도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을 계획하시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구해내셨습니다. 또 그리고 해마다 그것을 기념하게 하시고 또 시편의 그 내용을 기록하시고 또 드디어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시편의 내용들이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이란 계획들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몇 천을 거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것이고 우리들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우리들의 죽음과 그 뒤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이 모든 것들도 지금 우리가 봤던 이 사건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똑같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참 놀랍죠? 그리고 이 시편은 또 마르틴 루터가 우리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서 15절과 16절을 그가 참 많이 묵상했다고 합니다. 언제 묵상했냐면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약 세월이 한 13년 흘렀습니다. 그 가운데서 엄청나게 많은 논쟁들이 있었고 1530년에 아우크스 부르크라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회의는 많은 거냐면 이제 가톨릭에서 볼 때 이 프로테스탄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군대를 풀어서 다 멸망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제 그쪽도 주장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화해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회의가 열리게 됐는데 그 회의가 바로 아우크스 부르크라는 회의입니다. 그 회의가 열리는 기간 동안에 마르틴 루터는 165일을 그죠? 한 5개월 이상 되는 그 시간들을 성회에 있으면서 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오늘 봤던 15절 16절 어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이 구절을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묵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시편 118편은 참 중요한 시편이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내용 전체를 보면 한 5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절에서 처음 나오는 게 뭐냐면 1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시작하고 이 시편 118편의 마지막 절인 29절에 보면 똑같은 구절을 반복합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해서 1절과 마지막 절에 똑같은 내용을 반복함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인클루시오죠.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은 뭐냐면 그 속에 담겨있는 모든 내용들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부르는 118편에서 강조하고 싶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의 인자심, 이 인자심이라는 단어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 그것은 뭐냐면 그 뜻 자체는 뭐냐면 그의 영원 불변한 사랑, 하나님의 steadfast love, 그리고 실패하지 않는 사랑, unfailing love,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인자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번역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헤세드인데 그 단어 자체가 영원하다 그런 말을 갖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의 그 인자심이 또 영원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영원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정말 가슴 가운데 깊이 느끼십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영원하답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나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정말 영원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잊지 않아야 되고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문장입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고 잘 안 풀리고 내 건강이 좋지 않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나는 결코 잊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결코 변하지 않는다. 결국 그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반드시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내가 구원을 얻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고 우리 118편에서 그걸 처음과 끝에서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코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 자체를 보면 우리가 그 사랑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 그런 의미가 담겨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코 잊지 마라.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영원한 것인가를 결코 잊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셔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했던 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인자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의 성품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헤세드, 너희들을 향한 영원 불변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우리의 안식처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118편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최후의 안식처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에게 피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 피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나의 안식처로 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 이야기를 오늘 시편 118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강조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사람의 도움이 전혀 의미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도움은 사람을 통하여 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의 종교 개혁에 성공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때 마르틴 루터를 지지했던 많은 그 제후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후들이 마르틴 루터를 성에 숨겨주고 로마 교황으로부터 그를 보호해주고 그런 도움이 왔던 거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하나님의 그 도움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의 도움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도움 그 자체가 그 원천이 어디냐? 그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 사람의 힘만으로 나를 돕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으로의 도움을 받지만 그런데 그 사람의 도움이 나의 궁극적인 도움의 원천이 아니라 그 뒤에는 하나님이 있다. 그 두 개를 같이 기억하는 게 아주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은 바로 사람을 통해 오는데 그 도움의 원천, 원래 출발점, 그 도움의 힘의 능력의 근원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래도 우리 그 본문의 그 내용들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찬양인데 그것은 바로 승리라는 것입니다. 승리.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능력, 찬송, 구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성경 다른 데 보면 힘, 노래, 구원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모세 때 출애굽 사건 때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찬양했던 그 찬양에서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이며 나의 구원이시다. 그렇게 말하죠. 또 이사야도 이사야 12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같은 단어들입니다. 힘, 노래, 구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힘. 이 힘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파워를 말하기도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역경을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우리 삶에는 역경이 불가피하게 온다. 근데 사람의 진정한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는 것이냐면 그 역경에 굴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그 과정들을 내가 기억하고 반드시 그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할 때 그것은 바로 나의 힘이 된다. 나의 스트렝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찬양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친다. 그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바로 노래시고 그 여호와는 바로 나의 구원이시다. 이게 오늘 승리의 노래에서 찾아오고 있는 핵심 개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15절 16절에 보면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16절에서도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또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 이 여호와의 오른손을 3번 언급합니다. 3번 언급한다는 얘기는 완벽한 걸 말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그 여호와의 오른손이기 때문에 그것은 힘을 상징하는 것이고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고 높이 들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제든지 우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손을 놓고 있다가 우리가 부르면 그때 손을 드는 게 아니라 항상 손을 들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여호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즉시 바로 도움을 베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마음이 있으시고 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3번 반복하면서 그 오른손이 높이 들려있고 높이 들린 그 손이 바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그렇게 오늘 시편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삶 가운데는 승리가 있지만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항상 어려움도 존재합니다. 이거 우리도 같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내 삶에는 왜 어려움이 있느냐 그런 반문들 하지만 우리들 삶 가운데는 항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피부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고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오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이집트의 바로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계속 어려운 일을 계속시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면 모든 게 술술 잘 풀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집트의 왕이 바로가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한다. 그것은 뭐냐면 그 힘든 것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거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삶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할 때는 우리의 역경을 허락할 때는 2가지 목적이 있죠.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깨달아라. 체험해라.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고치기 위한 그런 훈련의 과정도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역경 가운데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 많이 느끼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크죠. 우리가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 어려움을 보면서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어려움이 작게 느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우리들의 가슴 가운데 깊이 와닿는 것이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필요한 어려움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삶 가운데 반드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4번째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시편 118편은 전체 구조를 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성전 밖에서 어떤 리더가 사람들에게 동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동원을 하면서 어디로 걸어가는 것이냐면 성전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걸어가서 성전의 문을 열고 그 속에 들어가서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이 시편이 끝납니다. 그건 전체의 기념 과정. 마치 우리가 결혼식 연상하면 되죠. 신부가 아버지 손을 끌려서 입장하고 신랑을 만나고 다시 또 퇴장하고 이런 전체의 기념 과정처럼 이 시편 118편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그런 찬양을 하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어디까지 왔느냐면은 성전 문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절 마지막에 보면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의 문은 성전 문입니다. 근데 성전 바깥들에서 성전 문을 열고 그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 앞으로 가까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속 찬양을 하면서 그 성전 안에서 어떻게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냐면 2가지를 말합니다. 참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고난 중환 때 했던 그 이야기들인데요. 첫 번째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산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2개의 문장을 성전문 통과해서 들어가서 제단 앞에서 제물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된다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것. 그 당시로 가면 이스라엘의 모든 적들이 이스라엘 저 작은 나라, 큰 나라가 아니죠.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 보면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이집트가 봐도 작은 나라고. 그래서 별 볼일 없는 나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버려 무시하는 그런 나라들이 정말 세계에서 정말 중요한 나라가 된다. 그런 의미 담고 있죠. 그 예수님께서는 그 내용을 오늘 시편 118편의 이 내용을 자기 자신에게 정의했습니다. 너희들이 버리는 메시아, 너희들이 무시한 이 메시아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더 깨우치게 하는 그런 구절이 바로 이게 나와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버리는 그 버린 돌이 진정한 중요한 돌이 된다는 것은 정말 진정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저도 직장에서 이런 경험을 했었죠. 저희 아이디어나 제가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이 의미 없다, 그래서 버려버리는 경우도 있고, 저 자신을 무시해서 버려버리는 경우도 있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 살다 보면 남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남들이 나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너 별 볼 없는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무시하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고 있는 그 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당하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면 사람들의 그런 무시에 결코 우리가 기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걸 끝까지 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구절 쓸 수 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 그걸 누가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일이 정당하고 해야 되고 맞다고 생각한다면 남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남들이 아무리 나를 무시하고 나를 버려버려도 나는 끝까지 그걸 할 때 그것이 반드시 아주 중요한 일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고, 이 시편 기자가 성전문을 통과하고 들어가서 제들 앞에서 이 말을 하나님께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여호와를 무시하고 그들은 다 우리를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정말 진정한 우리의 승리를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작년에 유행했던 책 중에서 룬샷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경영학 책인데요. 그 룬샷이라는 책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버린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다. 그걸 우리가 룬샷이라고 부르고, 그 아이디어가 나중에 봤더니 정말 중요한 것을 역할을 했던 그런 아이디어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대표적으로 소개한 사례가 뭐냐면 2차 대전 때 처음에 독일이 막 이겼죠. 근데 영국과 미국에서 그때 과학자들이 레이더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미국 군대가 다 그걸 무시했습니다. 무시하고 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레이더가 전장에서 쓰게 됨으로 해서 독일의 아주 유명한 그 무기였던 잠수함들, 유보트라는 잠수함, 독일의 비행기들을 다 무력화시켰던 그게 레이더죠. 그 2차 대전 때 등장했던 중요한 신무기가 바로 레이더입니다. 우리가 요새 너무 사용하는 레이더인데 그 아이디어가 제대로 쓰일 때까지 한 10년 이상 걸렸다고 합니다. 무시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우리가 그 책에서 룬샷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무시하고 버려버리는 아이디어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 아이디어가 정말 소중한 아이디어인 경우가 참 많다.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들 현실 삶 가운데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예수님처럼 건축자가 버린 돌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면 우리 자신이 바로 모퉁이 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 우리가 실망을 가지고 낙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 절이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것처럼 마지막 절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절대 우리가 이 내용을 잊지 말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편 118편의 전체가 다 끝을 맺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싶은 게 뭐냐면 호산나입니다. 호산나이고, 호산나의 의미는 보면 우리 25절에 나오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구원과 형통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형통한다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 보면 success, 성공한다는 뜻입니다. 또 뭐냐면 prosperity, 완전히 사업 자체가 번창한다는 그런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은 호산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의 삶은 형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론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형통 속에는 반드시 중간에 역경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역경이 있기 때문에 그 역경을 잘 이겨낼 때 반드시 우리의 삶들은 형통함으로 이어진다 라고 하면서 이 내용들은 성경에서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죠.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업무를 인수인계하면서 여호수아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형통입니다. 여호수아의 삶이 그 뒤에 형통했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엄청난 전쟁이 있었고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있었죠. 그런 말 하고 있는 것이고, 시편 1편에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백성들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를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7장에서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바로 그것이 또 형통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모토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대로 그 원리를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삶이 중간중간에는 비록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은 반드시 형통해진다.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치는 승리의 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자심 때문에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우리들 삶 가운데는 진정한 승리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승리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나의 현실적 삶 가운데서는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며 그 말씀에 나와 있는 원리를 내가 채택하고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삶,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남의 입장에서 내 말을 생각해보고 항상 남의 입장에서 그걸 생각해보고 작은 자를 무시하지 않고 남들을 도와주며 남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은 반드시 형통한 삶이 된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8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계속 거기를 행진해 나가서 성전의 문을 통과하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생일을 마치면서 마지막 승리시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이 시편 118편에서 예언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재확인하시면서 자기 삶에 적용하시고 이와 같은 일들은 모세 때 일어났고 예수님의 삶에서 일어났고 또 현재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일어나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편을 보면서 정말 이 말씀들의 내용을 가슴에 깊이 담고 정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또 우리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계속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예수마을교회 우리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후손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시편 118편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승리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때 유월절을 정하시고 또 정말 미천년 뒤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제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편 118편의 내용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나의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결코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을 내가 믿으며 내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정말 우리들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형통함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